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첫 만남은 항상 좋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온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의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해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무기를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이야기식으로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어떤 위대한 사명이나 영적 전쟁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저 야곱이란 한 개인이 그 인생에서 겪는 위기,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언약 안에 있는 이야기이지만 신앙의 어떤 행위 또 본이 되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야곱 그 한 사람과 그 사람을 둘러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첫 만남은 항상 좋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이제 마침내 할아버지 고향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야곱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삶은 그 외삼촌의 그늘 아래의 삶이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그는 아내를 얻고 또 자식들을 얻고 또한 기업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외삼촌과의 불화 때문에 그 불화를 끝으로 그는 그곳에서 또 도망하게 되면서 마지막 이야기가 마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행복인지 불행인지 또 어떤 가치를 갖는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그는 도망자라는 입장에서 외삼촌을 만나 그 그늘 아래 피했습니다. 외삼촌은 혈육인 야곱을 반기면서도 야곱을 사랑했다기보다는 이용했죠. 자기 집 가문의 고향이긴 하지만 자신에게 타지인 그곳의 삶은 어쩌면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고독과 외로움은 그가 살던 그 땅에, 가나안 땅의 건기 마냥 그의 남은 인생을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갈증에 그 시원한 물 한 그릇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첫사랑인 눈이 아름다운 라헬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향기가 나고 또 그녀만큼이나 아름다웠던 여자였습니다. 야곱은 그녀를 통해 그 긴 시간을 외롭거나 힘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미끼로 삼은 외삼촌의 음모로 원치 않는 레아를 또 아내로 얻었고, 그리고 라헬의 불임과 또 자매간의 시기로 인해 가족관계가 말할 수 없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삶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쉽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이야기로만 듣고자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그늘 아래에서의 삶은 한여름밤 꿈, 즐겁고도 슬픈 꿈처럼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막 그 삶의 시작을 마주하게 됩니다. 야곱은 동쪽으로 먼 길을 걸어서 마침내 외삼촌이 사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땅은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서쪽으로는 유럽의 거칠고 그렇지만 더 훨씬 사색적인 이런 사람들이 교통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도착한 곳은 자신이 살던 곳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동방이라 불리는 그런 땅이었죠. 우리 문화사에도 오리엔탈 하면은 아주 신비한 문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는 길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에게서 자신의 외갓집이 어디에 있는지 소상하게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혹여 길을 찾지 못할까봐 지형적인 특징들 그리고 이정표가 될 만한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해 주었죠. 그렇게 야곱은 처음 가는 그 길을 어머니의 말을 더듬으며 갔고, 그리고 그가 마침내 찾아낸 것이 바로 이 우물입니다. 그 우물은 어머니가 양을 칠 때에 어머니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을 인도하는 늙은 종 엘리에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오늘 야곱은 자신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야곱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장소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의 집이 그렇고, 또 그 집 안에서 부엌이 또 그렇습니다. 그 부엌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이야기들이 있었었죠. 어린 날의 시절입니다. 또 베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인생이라 할 수 있는 동방의 땅도 그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우물은 어머니와 야곱 그리고 라헬의 이야기가 서로 시간을 격하고 교차되며 만나는 신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네 삶에도 야곱이 찾았던 이 우물과 같은 장소가 사실은 있지요. 그 우물은 고향이나 학교 그리고 교회 그 무엇도 될 수가 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야곱의 우물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이루는 이야기의 중요한 거점이 그 장소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또 만났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이 될 수 있었죠. 그렇게 우리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가 미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인생이라는
것을 바둑판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간에 놓으시는 하나님의 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 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닐까, 이렇게 말이죠. 야곱이 그렇게 우물에 도착하여 어머니가 말씀한 그 우물이 맞는가, 이렇게 이제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 새 양떼가 보입니다. 야곱의 집도 양을 치는 집이죠. 그러니까 원래 출신이 같으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도 양을 칩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집은 부유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직접 양을 치지는 않죠. 하지만 한눈에도 양을 잘 안 치지만 야곱의 눈에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양은 보통 해가 있을 때에는 들에서 꼴을 뜯게 하고 해가 질 즈음에 몰아와서 모여서 물을 먹인 후 쉬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교미가 이루어지고 새끼도 낳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목자들이 해가 아직 높이 있는데 양떼를 몰고 우물가에 와서 쉬고 있는 거예요. 풀을 뜯어야 될 그 시기에 말이죠. 더 이상한 것은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물은 큰 돌로 입구가 덮여 있는 거죠. 야곱이 이상히 여기며 이 우물이 그 우물이 맞는지, 또 이 양떼가 혹여나 외삼촌의 양떼가 맞는지 확인하고자 목자들에게 말을 겁니다. 형제들은 어디서 왔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들은 하란에서 왔어. 하란은 외삼촌이 사는 곳이죠. 야곱이 반가워서 묻습니다. 그러면 혹시 나홀 가문의 손자 라반을 아시오? 이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누구지? 하는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아오. 야곱이 그는 평안하시오? 하고 대묻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이 사람이 라반과 어쨌든 관련이 있는 사람임을 알고 조금은 더 성의 있게 대답을 해줍니다. 평안하오. 지금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는 중이요. 자, 그들이 외삼촌의 목자들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안 야곱이 말투가 바뀝니다. 그가 보기에 이 목자들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외삼촌의 조카로서 무언가 해야 하겠다고 여긴 거죠. 이보시오, 아직 해가 많이 남았으니 지금은 가축 모일 때가 아니요. 그러니 얼른 물을 먹이고 가서 좀 더 양들이 풀을 뜯게 하시오. 목자들은 이 돌변한 태도의 야곱의 말에 그만 화를 냅니다. 그리 못하겠소. 원래 우리 우물의 돌을 우리 옮기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요. 목자들이 다 모인 후 돌을 치운 후에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건 하오. 이렇게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는 표정이 역력해서 목자들 은성이 좀 사나워집니다. 야곱은 현재 이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목자가 적은 외삼촌이 고용한 사꾼 목자들로서 그저 시간을 때울 뿐 양을 돌보려는 적극적인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오히려 이들을 아쉬운 마음에 붙잡는 것은 삼촌일 테고, 그래서 이들은 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남자가 부족했을 겁니다. 또 넉넉하게 자기 집에 종으로 고용할 재산도 부족했겠지요. 삼촌의 딸 라헬이 직접 양을 치고 오고 있다는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상황이 판단된 야곱은 자신이 삼촌에게 나아가면 좀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남자로서 한 손이 보태질 수 있다면 삼촌이 자기를 환영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때 라헬이 양들과 함께 도착을 해요. 야곱은 이 첫 만남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을 외삼촌이 떠맡아야 할 귀찮은 짐으로 그들에게 첫인상을 남기기보다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촌 여동생 라헬과 그 양들을 보자 즉시 우물로 가서 양들에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돌을 치우고 그리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라헬은 처음 보는 남자가 하는 일을 어안이 벙벙해서 보고 있습니다. 돌을 치우는 것은 자신과 집안에 속한 적은 수의 목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돌을 치운 후에도 바삐 가야 한다는 이유로 저 사꾼 목자들이 자신들이 맡은 양에게 먼저 물을 먹인 후에야 자신들의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었는데 오늘 저 남자가 돌을 직접 치우고는 자신의 양들에게 물을 먹여주는 겁니다. 그 하는 짓이 엉뚱하기보다는 무언가 남 같지 않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결코 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자신을 남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남자가 자신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동안 그 눈이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라헬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어깨를 잡는 손이 뜨거웠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라헬이 미처 어떻게 대처하지 못할 때 그가 자신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남자가 울어버립니다. 그것도 소리내어 울어버립니다. 울면서 그가 말합니다. 나는 그대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그대의 고모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요 나는 그대의 오빠요. 당황했던 리브가는 갑작스러운 사태와 그의 말에 놀랐지만 또한 반가움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된 거죠. 처음 보지만 그는 자신의 혈육이었으며 고모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라헬은 이 반가운 소식을 알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설교에는 준비하지 않은 말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떠오르죠. 이 야곱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 라헬을 구원할 예수님의 모습을 또 반추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자, 그렇게 라헬이 간 뒤에 야곱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의 빈자리를 대신해 그 뒤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에게 소식을 들은 외삼촌 라반이 달려왔습니다. 라반의 눈에 든든히 양을 돌보고 있는 처음 보는 조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모습에 반가움이 한층 더 깊어진 그는 그를 부둥켜 안고 입맞추며 환영했습니다. 안부를 물으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집에서 그가 어떻게 오게 된 건지를 물었지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그의 마음에 많은 생각이 오갑니다. 야곱은 어쨌든 자신에게 머물러야만 할 처지였고 또 첫눈에 보기에도 야곱이 라헬을 바라보는 눈빛이 무척이나 밝았고 라헬은 왠지 들떠 있었고 자신에게는 양떼를 칠 목자가 필요했고 그리고 눈 어두운 큰딸 레아도 있었죠. 모든 이야기를 상념 속에서 듣고 있던 라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얘야, 걱정 말아라.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그렇게 야곱은 환영 속에 삼촌의 집에서 한 달을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좀 그려지시나요? 그려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풀었습니다. 이것이 야곱과 외삼촌, 야곱과 라헬이 만난 첫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좋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피신의 생활이 보다 기쁘게 이루어져서 좋았고 삼촌은 야곱을 포용하는 입장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이득이 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만남은 되게 처음은 항상 좋습니다. 이런 만남은 신앙에 잇된 만남이 아니요 숭고한 만남은 아닙니다. 각자의 필요와 입장에 의한 만남으로 요즘 말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만남이죠. 하지만 이 만남에서도 사랑은 싹트고 인생은 펼쳐집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인생이 이 만남에 잇대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의 끝은 대부분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는 또 다른 잘못된 만남과 그로 인한 아픔들도 발생하죠. 바로 레아와
자매의 질투, 그리고 그 자녀들의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그 이야기들 속에 이야기들의 연속인 거죠. 그렇게 인생은 좋아서 윈윈해서 만났다가 불편해지면 이별을 고하고 또 다른 윈윈하는 만남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죠. 하지만 그것은 해결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반복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무한히 반복할 수 없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그것에 지쳐서 혼자만의 성을 짓게 됩니다. 자기가 지배하는 성을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지배하는 그 삶을 멈추지 않고 떠나가려고 하는 자는 붙들고 안 올려는 자는 끌어당기고 그렇게 지배하는 삶을 택해버리죠.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삼촌도 결국은 그랬죠. 반가움에 만났지만 그 품삯으로 여러 번 속이면서 결국은 그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야곱이 재산이 불어나고 떠나가려고 할 때에 그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았고 그것은 자식들에게도 나타났고 그것을 눈치챈 야곱이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 속에 이런 만남 속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택한 자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도우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을 윈윈하는 마음으로 만나려고 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데 진정으로 만날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만남은 우리가 가진 것들의 이 비애와 무능을 경험할 약복강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죠. 하지만 그 안에의 그 긴 삶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며 미워하며 애틋하며 원망하며 아프며 속이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속인 것을 기뻐하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고 지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잇대어서 살아보면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야지 신앙에 어떤 뭔가를 해야 되지 하는 이런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충성과 이런 부분도 우리 신앙의 이야기에는 있겠지만 어쩌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그런 것보다는 오늘 나 자신의 삶을 그냥 살 뿐이지요. 야곱처럼 말입니다. 자신이 벌려놓은 그 일을 뒤처리하지 못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거기를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다른 인생을 만들고 또 다른 인생을 만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신앙의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이런 일들 속에 우리의 만남은 항상 좋은 만남을 기합니다.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사람이다. 대번 처음부터 거절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상이 안 좋네. 저 사람은 가난하네. 저 사람은 예의가 없네. 저 사람은 처음부터 뭐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커트하고 거절하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뭔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좋아하지요. 가려고 하지요. 하지만 또 사람의 마음이 그것만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으려고 해도 내가 뭔가 더 도움이 돼야 면이 서야 되죠. 오늘 야곱이 우물가에서 행했던 그 일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찾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는 누구냐, 나는 여기서 뭐냐 하는 걸 찾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의 어떤 주제죠.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찾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목적이 이루기 위해서 주위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레아가 끼어들고 그러면서 끼어든 그 이야기 때문에 질투가 발생해서 비라와 또 그 누구죠? 네? 실바가 또 생기고 그래서 12아들이 생기고 12아들이 서로 한 아들을 팔기도 하고 미워도 하고 아주 인생의 고달픈 이야기가 생겨가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윈윈한 이야기 속에 내용은 줄을 이루고 있고 결국은 이별을 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네가 그렇게 갔다 올 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너를 일가를 이루게 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에 매인기보다는 그저 남에게 못할 짓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내 욕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을 닮으면 좋겠지만 이 땅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거나 그렇지 않지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 먼저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안타까워서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는데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신앙으로 기른다는 목적 명목하에 우리 자녀들을 무슨 천사를 만들려고 그러고 화내면 안 되는 사람 만들어버리고 욕심내면 안 되는 사람 만들어버려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죄의식을 심어주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그 낚시를 좋아하고 그런데 낚시를 못 가잖아요. 몇 년 동안 못 갔어요. 한참 된 것 같아요. 한번 가고 싶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하고 낚시 한번 가봐야겠다. 몇 년 생각만 하고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예전엔 갔었죠, 그죠? 몇 번 갔었는데 참 그때가 좀 그립네요. 왜 요즘 못 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낚시를 못 보니까 어떻게 낚시하는 영상이 있으면 어쩌다 이렇게 보고 싶어서 보게 돼요. 그랬더니 웬 여자분이 나가신데 낚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낚시 중에 루어 낚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더라고요. 하는데 고기가 탁 와서 물면은 뭐라고 하면서 잡아내는가 하면 좀 전에까지 고기 밥 한 번 안 던져놔놓고는 내꺼! 이러면서 잡아내는 거예요. 내꺼! 이러면서 잡아내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들기를 했습니까? 눈길을 한번 줬습니까? 사료를 한번 줬습니까? 그런데 막 물었는데 내 거래요. 생각을 해봤어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내 밥은 이럽니다. 우리 교회 밥을 이렇게 차려놔도 누구든지 오면 내 밥은요 이런다고요. 목사님 밥 좀 주세요 이러시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밥은요 이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밥은 자기가 가지고 난다는 말, 세상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이요 내 거라고 주장하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욕심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내 것도 없는 사람은 남의 것도 없어요. 내 거가 없는 사람, 내 거에 만족하는 사람은 남의 것 욕심만 내요. 옷을 한 번을 사도 내 거! 그러면
이게 내 거니까 아끼고 소중하고, 그래서 남의 거 욕심 안 버리고 안 내고 내 거 아끼면서 잘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도 가득한 줄 모르고 좋은 줄 모르고 늘 남의 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남의 건데 내 거 이러려고, 형 장자 내 거, 축복 내 거 이러고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외삼촌을 만났는데 그 외삼촌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대의 오라비요, 그대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그대 고모의 아들이요 라고 말하지만 이 야곱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 너는 내 거.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삼촌의 재산이지만 이건 내 거. 물론 자기가 일해서 받는 거지요. 받는 거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돼요. 내 거 했지만 내게 될 수 없는 것을 내 걸 만들고, 삼촌은 네가 내 거 이러고 있고, 조카는 삼촌께 내 거, 딸도 다 주세요, 양도 다 주세요, 이게 내 거니까 가지고 갈 거예요 이러고 만나는 가운데 가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군대를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400명의 군사가 달려오는 그 형 앞에서 내 거가 뭔가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내 거 있습니까? 400명 형 군사가 달려오면 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강도가 들어닥치면 내 부인도 내 게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게 아니고 내 재산도 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안 감사하죠.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계속 중복돼서 지금 저에게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내 거 하라는 얘기냐,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냐 하는 것처럼 지금 내 거 하라고 해놓고는 내 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내게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거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내 거에 대한 축복.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못 놓습니다. 내 거. 평생 동안 찾아왔던 내 거.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려서 환도뼈가 어긋나 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절대 거기 걷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형이 달려오는데 형이 앞에 먼저 재물을 몇 번 나누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달려오다가 처음엔 그냥 이놈의 자식 이러고 달려오다가 눈에 불이 납니다. 내 축복 받아가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갖고 막 더 분노가 막 선호공처럼 불타오르면서 달려왔는데 정작 당사자는 어떻게 옵니까? 짤뚝 거리면서 다리를 끌고 오죠. 그러니까 병신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에서가 보기에 몸이 저래 된 마당에 저 재산이 뭔 필요가 있냐? 저게 축복이냐? 이런 가치관 속에서 야곱을 바라볼 때 야곱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다 했는데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저기 나 피해서 나도 여기서 일가를 이루고 재산을 뭐 그렇게 주는 거 없다고 했지만 난 큰 사람들 400명을 군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돈이 없겠습니까? 양이 없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죽을 것 같아서 막 죽여버리겠다고 막 분노에 차서 했는데 사람을 이제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고, 그런데 정작 야곱은 그거 가로채자고 가난하고 양 몇 마리 데리고 왔을 뿐 자기는 다리를 쫄룩 저는 사람이 되어 왔으니까 분노가 눈 녹듯이 나오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내 거가 뭔지가 드러났죠.
자기가 강할 때 내 거 하고 있을 때는 이게 내 건 줄 알았는데 진짜 내 게 안 보였는데 이 내 거가 아닐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리고 내 거라고 생각했던 이 몸마저도 약해져서 도망도 못 가는 처지가 된 그 다음에야 비로소 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죠. 하나님만이 내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보이는구나. 내가 강할 때,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이것들에게 막 하나님을 투영해가지고 더 주실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게 내 거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잃고 나도 이런 다음에야 정말 이유 없이 나를 윈윈하기 위해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분이 내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약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는 밭 이야기고 하나는 진주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빌린 밭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도망을 가잖아요. 피신을 하잖아요. 피신을 하면서 갔다가 전쟁통에 죽고 못 돌아온 사람들이 꽤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밭이 일가 친척의 손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되면서 자기 밭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는 사이니까 남의 그 친척의 밭은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산에 돌짝밭 별로 농사도 안 되는 그런 밭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임대를 준단 말이죠. 임대를 줍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 땅은 없고 이렇게 그 버려진 땅을 임대를 받아서 농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그렇게 농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일처럼 깊이 땅을 갈다 보니까 돌을 끄집어내고 남의 땅이라고 이용해 먹으려고 윈윈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깊이 있게 땅을 갈고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은행이 없던 시절 아닙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 은행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산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갖고 가면 강도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밭에 돌 밑에 깊이 숨겨놨는데 얕게 파면 결코 만날 수 없는 그 보화를 이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그 보화는 그 밭의 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꺼! 이러면서 집을 팔고 자기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어찌 말하면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 거를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말 안 하고 그것을 차지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내 거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만나요. 그저 하나님이 뭐라 할까 싶어 하나님 구원 준다고 하니까 뭔가 필요해서 주여 하고 왔지만은 그 마음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거고 진실로 하나님 밭을 갈지 못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심어야겠다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이 야곱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윈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장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붙어서 말이죠. 진주장사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니까 진주를 값진 진주, 극히 귀한 진주를 구하는 어떤 사람이 진주장사가 진주를 찾다가 그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전부 자기 재산을 팔아갖고 와서 이 진주를 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찌 말하면 이거랑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밭가는 사람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재산이 있어서 저가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만 반대지 비슷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의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로 알아서 천국을 다 팔아 우리를 샀다는 이야기죠. 이 두 이야기를 접목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밭에 보물을 숨겨놓은 분은 누굴까요? 오늘 이 우물을 만들어 놓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 인생에 바둑 돌을 두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오늘 나는 내꺼 하면서 살지만 그 인생을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아까 야곱을 바라보며 하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 야곱에게 하나님 무엇이었을까? 제가 대답하지 않고 질문만 던졌는데,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기뻐하는 우리를 귀한 진주로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발견될 그날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언제? 내 모든 것이 내게 아니고 정말 내 거가 무엇일까 묻게 되는 그날, 바로 약복강의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하루속히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 흉내 내지 마시고 제발 내 거 하면서 좀 사세요. 제발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러면서 주세요 하고 기도도 좀 하고 좀 사기도 좀 치고. 목사가 사기 치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 야곱처럼 좀 해보세요. 죄가 아니라는 말이죠. 꿈도 가지고 용기도 가지고 그렇게 사시다가 진짜 귀하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첫 만남은 좋다. 우리는 기쁘게 만났다가 분노하며 배신감에 치를 떨며 부부가 헤어지고 부모 자식이 헤어지고 형제가 헤어집니다. 이번에 박수홍 씨 사건도 그렇고 장윤정 씨 사건도 그렇고 세상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서까지도 내 거라고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내 거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내 거를 구하는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진정한 내 거는 거기에 있지 않고 내가 오히려 약해졌을 때, 내가 오히려 없을 때에 발견되는 하나님인 줄을 발견하는 복이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울고 있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슬프고 힘든 자들, 새로 시작하는 자들, 살았던 것을 떠나거나 새로운 일을 해야만 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남자의 손이 필요한 외삼촌의 형편을 보고 용기를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정착해 주신 곳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보고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한 줄기 정말 시원한 바람처럼 목을 시원케 하는 시원한 냉수처럼 우리를 기쁘게 할 일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복된 그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라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이 고난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